시편 2편 1절부터 1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1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05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멘.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지혜서인 하나님의 지혜서인 시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이 시편은 지혜를 얻게 도움는 지혜서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구성하실 때 사용하신 창조의 원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 창조의 원리인 지혜를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창조 때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알게 되어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지혜서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이 시편 1편을 시작했는데요. 이 시편은 성도의 반응과 그 올바른 반응과 고백을 기록한 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시편 2편 본문은요, 지난 시간 시편 전체의 서론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던 시편 1편과 연결된 이제 이 서론의 후반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지난 시간 잠시 돌아보면요, 시편을 읽게 되는, 시편을 읽어야 하는 대상, 여러분 이 사람은 시편을 꼭 읽어야 합니다 라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누구입니까? 아시레라고 표현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그 방향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의 복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이 시편의 저자, 편집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죠? 이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시편들을 모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을 왜 읽어야 하는가라는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다시 겪지 않고, 죄에 속하지 않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그것을 돕는 책이 이 시편의 목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사슴이 물을 갈급해하는 갈급함같이 갈급해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쳐서 자극시키는 삶, 그 복 있는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결과를 주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반대로 악인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시편 서론 후반부인 시편의 2편 말씀인데요. 이 편집자, 시편의 저자 150편이나 되는 시들을 어떤 목적에 따라 모아놓았기 때문에 이 편집자의 목적을 우리가 또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편 서론의 후반부에서는 시편을 우리에게 권하는 이 편집자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또 앞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시편 2편에서는 시편 1편에서 이 악인이라 소개되는 이들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이죠? 우리 말씀 보시면 시편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라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큰 것으로 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왕들과 관원들은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쫓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시편 1편에서 악인이라 소개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분노합니다. 사람들을 격동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꾸민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하가는 우리가 지난 시편 1편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씀에서 묵상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말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쫓지 않는 이들은 무엇을 갈급해한다라는 것입니까? 헛된 것을 갈급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헛됨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헤벨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 헤벨, 그 입에서 나오는 수증기와 같은 것,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헤벨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헛됨은 히브리어 리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의미 없는 것, 아무런 가치 없는 것,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히브리어 리크를 사용합니다. 2절 말씀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요,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서다, 또 꾀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이미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관원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어떤 모습인지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병사들이 촘촘하게 서서 방패를 막고 길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혀 뚫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나서고 또 꾀하는 모습이 바로 이 방패를 막고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땅에 단단하게 고정해 놓고 자신들의 몸을 세워서 복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언약의 하나님을 그들이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인 성도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단단하게 굳게 서서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 편집자는 이 시편을 펼쳐 보려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서서 세상의 헛된 것,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 텅 빈 것을 쥐고서 그것이 대단한 양 여러분들을 격동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여있는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 이것이 악인들이 꾀하는, 악인들이 목적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1편에서 죄인들이, 악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우리를 죄에 속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일, 이것이 악인이 목적하는 바이고요. 시편의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시편 저자, 즉 편집자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마라고 하는 의문사인데요.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악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막고 있을까요? 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어서 나는 너무 답답합니다. 와 같은 좌절이나 답답함의 의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어찌하여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놈들이 감히? 라는 의미에서 어찌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는 4절에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는 주님의 비웃음을 이 편집자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이 악인들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그 언약을 끊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의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이 신약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 편집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무엇인지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확신, 이 시편 편집자의 확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에게 몰려오죠. 정말 세상의 것이 참 커 보이고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격동돼요. 하나님과 그 세상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마음이 격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 세상의 것들로 텅 빈 것, 헛된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이 확고한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세상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패로, 죄의 방패로 든든하게 막고 서 있는데 왜 이 시편 편집자는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으시는데요. 갑자기 이제 경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악인들이 세상에 헛된 것, 텅 빈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정말 나의 능력인 양, 그것이 권세인 양, 세상의 전부인 양, 그것을 들고 그들 앞에 막아서지만 나는 이미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편집자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들을 하나님의 곁에 두셨습니다. 이 시편 편집자는요,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하나님 곁에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시온은 세상의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시온 산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에 나를 하나님의 권세자로,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것은 이후 신약에서 그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시편 2편 7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정도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편 2편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 그 백성과의 관계를 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죄의 방패를, 그 굳건한 죄의 문, 죄의 방패, 죄의 벽을 뚫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복음 전도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구원,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과 확신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의 이 복 있는 사람은요, 그저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결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후에 나오는 우리 시편 8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이제 소유되는 자, 소유받는 자가 아니라 소유하는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세상과 죄의 벽에 막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는 자, 그것이 된다라고 이 시편의 편집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편의 편집자가 그래, 그렇다면 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멸망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편집자가 선포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저 악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십시오라는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작인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죄의 다스림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 그것으로 시편 1편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받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그 아쉐르가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악인들조차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12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의 범위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저 원수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나갈 때 이 시편의 내용이, 이 시편의 어떤 느낌이 참 나에게 좋은 느낌을 준다, 참 나에게 감동을 준다가 아니라, 이 시편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편을 읽는구나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내가 정말 이겨낼 수 없는, 내가 정말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커 보이는 상황이 다가올 때, 오늘 이 시편 편집자의 믿음처럼 그것들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이 시편 편집자의 믿음으로 그들의 그 계획을 비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냥 이 시편을 읽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저 악인들, 저 원수들까지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그렇게 정말 우리 앞으로 나누는 시편이 그와 같은 우리로 만들어 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이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시편을 개인의 삶 속에서 읽어 나갈 때, 정말 그 시편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무거운 세상 속에서, 참 암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눌리지 않고, 그 세상이 유혹하는 헛된 것, 텅 빈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굳건히 믿음 안에 서서 그것들을 비웃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를 흔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저 원수들, 저 악인들, 그들조차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